오늘은 열매는 포기하지 않을 때 맺어진다. 열매는 포기하지 않을 때 맺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바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갖고 싶은 물건들이나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는 정말 다양하게 원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고 바란다고 바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오랜 기다림을 견뎌야 할 때가 꼭 있습니다. 특히 내 삶에서 좋고 가치가 있는 것들은 오래 기다려야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 너무나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려 5개의 로봇이 하나의 대형 로봇으로 합체하는 장난감이었습니다. 가격이 좀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크리스마스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21살의 나이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었는데 사실 좀 전도사라는 기분 자체는 뭔가 견습이나 후보생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목사 안수를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는 무려 10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맡고 있는 영혼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몇 년씩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절히 바라는 물건이라는 것은 아마 구하기 힘든 것일 것입니다. 바로 사도 되는 것이라면 간절히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비싸거나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돈을 모으거나 살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몇 년씩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위해서 아주 오랜 기간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다림들은 우리를 굉장히 지치게 만듭니다. 기다림 시간이 너무나 길어질 때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찾아옵니다.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차라리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만 괜히 뒤처지는 것 같다는 불안감도 생기고 나만 좀 잘 안 되고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낙심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끝에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오게 됩니다. 아니면 또 버티고는 있는데 더 이상의 간절함이나 열정도 없이 그냥 어거지로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림에 지칠 때 우리는 우울해지거나 불안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림을 포기하거나 완전히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기다리던 긴장이 끝이 탁 하고 풀어지면서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는 무력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래왔던 것들을 기다리면서도 지쳐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이것이 맞는가 하는 확신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지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물건을 정말 원하는 것이 맞는가? 그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맞는가라는 확신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기다림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바른 것을 쫓고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한 학생이 갑자기 쓰러지셨던 자신의 할머니를 정성껏 돌봐주시고 또 고쳐주신 의사 선생님을 보고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저런 좋은 의사가 되어야지라고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문제는 이 학생이 전혀 공부에 뜻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자신이 이미 문과에 진학한 상태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대에 가려면 이과에 진학을 해야 된다는 것도 모를 만큼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자신은 정말 좋은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재수를 하고 또 삼수를 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또 군대를 또 끌려가게 됐습니다. 거기서도 또 휴가에 나와서 수능을 보곤 했습니다. 역시 떨어졌습니다. 기초가 부족하니 계속 떨어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신념 하나로 계속 버티면서 수험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30이 넘은 나이에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이 옳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10년이 넘는 수험의 기간을 견뎌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다림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여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좋은 교회가 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과 함께한 시간은 고작 3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나 아쉬웠고 그만큼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초가 너무나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만나서 또 그들을 영적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향한 공격과 방해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머무르지 못했던 이유는 바울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핍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로 간다는 것은 무의미하게 목숨만 잃을 뿐 아니라 어떠한 열매를 또 거두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상황이 잘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오늘 본문을 적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고 또 기다리면서도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 정말 옳고도 선한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바울의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바로 사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자 희망이다 라고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바로 바울이 원하던 것은 단순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을 만난 것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가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하거나 돌아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히 가치가 있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그것을 왜 포기해야 됩니까? 게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을 바라며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쓰잘데기 없고 사라질 가치를 바라고 있으니 흔들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 이루고 싶은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가 있게 빛날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핍박과 배신을 당하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니까 포기하실 이유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옳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세워지는 것을 자신의 영광이자 기쁨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른 것을 바라고 소망하면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른 방향을 향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바른 기다림이 있는 그런 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힘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견디고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다림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기다림을 가지고 어떻게 견뎌 나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바른 기다림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며 견뎌야 합니다. 사실 올바르고 바른 길을 가면서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적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왜 포기하는 줄 아십니까? 상황이나 또는 건강?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에게 심장질환이 찾아와가지고 정말 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술을 준비하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도 틈틈이 메모장에 설교를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에 들어가느라 주일 예배에 오질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분이 맡은 부서에는 그분이 코에 있는 튜브, 팔에 있는 링겔을 꼽은 채 병원 구석에서 찍은 설교 영상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을 본 교회 사람들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이 전도사님의 쾌유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건강이나 상황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상황도 좋지만 선한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꺾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꺾이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 월드컵 때도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말이 또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까? 기다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맞이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짧은 만남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싶어 했고 온전히 세워주고 싶어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게 되었다는 말은 원어로는 고아가 되었다, 고아가 부모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그들을 보고 싶어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간직하며 그들을 만나길 기다리고 또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기다림은 지치거나 약해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이 열려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바른 일이라면 마음을 굳게 먹으며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때 끝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서신입니다. 이 서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온전하게 세웠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며 세우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삶의 기다림 앞에서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며 끝까지 견뎌내야만 합니다. 물론 가끔 우리 상황이 좋지 않고 이러다가 내 인생이 너무나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나 지나가는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굳세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정조대왕은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부족할까를 걱정하지 말고 다만 마음을 바쳐 정성을 다해 할 수 있을지를 걱정하라.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을 바쳐 정성을 다할 때 결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격려를 한 것입니다. 선하고 바른 일이라면 그것이 안 되면 어쩌나,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것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것에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며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내며 견딜 때 기다림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잘 해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열심히 살다가도 갑자기 번아웃을 경험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만만했는데 마음이 꺾여버리고 주저앉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의 모든 행동과 모습은 마음이라는 뿌리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무성한 잎이 가득한 나무처럼 열정이 있어 보이고 단단한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마음이라는 이 뿌리가 온전치 못하다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러니 잠언 4장 23절에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지켜지지 못하면 누구나 더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그런 선한 것들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다 보면 그것들에 또 집중할 수 있는 마음도 생깁니다. 게다가 또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 보면은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담겨질 때도 많습니다. 바로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도는 우리의 마음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상황을 바꾸고 길을 열어줍니다. 심지어는 진짜 스치듯 했던 기도가 열려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제 공허한 울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자녀의 요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선하신 우리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의 음성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하고 나서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기도에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목소리가 커서 기도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는 내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가 우리 마음을 지키고 신앙과 삶을 세워가며 우리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며 선한 기다림을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우리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때 반드시 열매는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전 예배는 우리가 다음 주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감사하게도 미리 예배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예배 처소를 구하는 일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었고 저에게는 상가나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무려 3년이 넘는 시간을 목회 가운데 시간을 쪼개서 알아보며 다녔는데 허탕도 많이 치고요. 정말 지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지켜주셨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주 크진 않더라도 저희 예산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넓이를 주세요. 또 우리가 새로운 사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에 맞는 최적화된 장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그런 상가에 대한 지식이나 아니면 또 예산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장소를 꿈꾼 것은 단순하게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거나 폼나는 교회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혼들을 더 만나고 새로운 사역으로 새로운 세대를 품기 위한 마음을 우리는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지켜주시고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고생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고밖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마음을 지키고 견디는 일을 도와주시며 힘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끝까지 우리 마음을 지키며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른 마음을 품고 기도함으로 끝까지 꺾이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내며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얻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른 기다림을 가지고 계속 도전하며 견뎌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꺾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바른 뜻이 있다면 끝까지 도전할 때 열매가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도 보면요, 아무리 큰 점수차로 지고 있어도 마음이 꺾이지 않고 계속 도전하며 공격하는 팀에게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만회하고 동점이 되거나 대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것을 향한 기다림이 있다면 그것을 위한 도전을 포기하지 않으며 견뎌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을 보면 우리는 여러분의 길을 가고자 하였고 특히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을 만나서 또 세워주고 싶다고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 시도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기 위해서 한두 번 시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표현은 이때 당시 성경에 쓰인 헬라어에서 굉장히 흔하게 쓰이던 표현입니다. 여기서 정말 한두 번은 진짜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열심히 내가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선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막는 장애물이 많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사탄의 방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방해와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선한 일에 도전하면 우리가 선한 일에 도전했으니까 바로바로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짜르륵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해가 있고 난관이 찾아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듯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악한 마귀는 지금도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선한 일들을 회방하려 듭니다. 그러니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시도하며 견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한 열매를 얻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선한 일을 위하여 싸워나가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회방하려고 하고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 전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견뎌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선한 것들을 바라며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도전해야 쓰임받습니다. 또한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계속 만나고 복음을 전해야만 영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할 때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될 것들을 이뤄가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은 이들을 통해 결실을 맺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견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것들을 이뤄가기 위한 도전을 포기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고 지쳐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도해도 결과가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지쳐버립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 것이 내 마음에 생채기를 내기도 합니다. 기다림이 너무나 길어지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인내하며 계속 시도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힘도 들고 아프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선한 일을 시도하며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어찌해야 됩니까?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며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손에 물집도 잡히고 뜨거운 태양에 살갗도 탈 것이고 허리가 삐끗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아야 수확의 기쁨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끝까지 도전하고 시도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를 씻어낼 때 거룩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의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인내 또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주저하고 싶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그리고 우리가 동행하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을 주시고 능력 주시며 우리를 다시 일어나 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승리하였습니다. 가끔 불건전한 기복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고난과 역경이 사라진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그냥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고난과 역경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예수님 따른다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게 말이 됩니까? 다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겨낼 때 우리는 성장하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 상급이 되며 우리의 성장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길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했습니다. 믿음의 대통령으로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도 8번이나 선거에서 패배했고 2번이나 사업에서 실패했으며 많은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 해방이라는 선한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감리교회 존 웨슬리도 선교사로 나아갔다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왔으나 훗날 아름답게 쓰임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핍박과 회방을 만났으나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며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아주 명확한 증거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들 앞에 이미 앞서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 끝까지 견디며 포기하지 않고 도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선한 열매를 풍성히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바른 기다림을 품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을 바라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선한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 삶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달팽이는 인내 하나로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모든 생물이 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자그마한 달팽이 한 마리도 방주에 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달팽이는 고작 1시간에 10m밖에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달팽이는 산을 올랐고 방주에 올라타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삶이 달팽이가 기어가듯이 느리게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이 마치 눈앞에 있는 큰 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방향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며 온전하다면 그 길을 견디며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길을 향해 걸어가며 선한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림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길을 향한 기다림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아름다운 결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 나라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 하늘에 풍성한 상급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길을 향하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품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맡겨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헛된 것을 쫓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수목을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다고 인정받을 만한 일들을 품고 끝까지 견디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도전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견디며 선한 일에 도전하여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늘 우리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고 결실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